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영혼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살아보았습니까?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걱정과 근심 없는 상태, 즉 그게 어떤 상태죠? 복 있는 자들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들 각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마리아가 고백한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더 다르다고 했죠? 어떤 의미예요? 마지막 때 새 언약의 기초를 한 새 언약을 근거로 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마리아의 고백이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 오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도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웅장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나? 정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나? 구원의 체험이 있나? 그 구원 때문에 내가 달라져 크게 찬양하며 크게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다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쓰면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지난주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만이라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잠시라도 즐겼던, 아니 잠시라도 누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요만큼이라도.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구원하면요 좀 멀리 있어요. 그 주제가 우리한테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가끔 듣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구원으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크게 나한테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막 구원의 맛을 보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구원이 있으니까 어떤 걸 남깁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르침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안 죽었잖아. 난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이 더 중요하니까 살아있는 삶에 치중하다 보니 구원과 그건 나중에 죽으면 가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과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마리아의 찬양과 기쁨은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녹화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크게 찬양 드리고 크게 기뻐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현재 내 모습이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금 성령께서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먼 주제가 아닌데도 끝까지 멀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노크 소리를 자꾸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가? 나에게 구원이 있을까? 나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노크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높은 소리에 제대로 반응해서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큰 기쁨과 큰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길 원해요. 다 준비가 되셨나요? 다 깨어있나요? 오늘은 더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찬양과 큰 기쁨을 한 것으로 끝났는데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리아 찬가 내용이 나와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바로 있겠죠. 두 절이에요. 48절과 49절이 똑같이 접속사로 시작되는데요.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니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크게 찬양하고 왜 크게 기뻐하는지의 이유를 48절, 49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보는 큰 찬양과 큰 기쁨의 원인이 좀 더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의 플러스 알파 되는 어떤 모습들, 어떤 내용들이 48절, 49절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48절, 49절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48절 보시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다고 우리 생략된 것이니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기 때문입니다.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돌보셨다는 건 주어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종 누구예요? 마리아의 비천함. 비천함이 뭡니까? 약간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비천하다는 것 그 자체일 거예요. 근데 요즘은 비천하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어떤 말 들었습니까? 약간 모멸스럽고 수치스럽고 약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낮아지고요. 스스로 비하하는 상태고요. 누구에게 창피를 당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천함이란 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실제적이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약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 연구하면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갖고 있지를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급한, 그러니까 낮은 계급대의 사람들,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신분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 수모, 모멸감, 수치스러움, 창피당함 이런 것들이 바로 비천함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여종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돌보셨는데 원래 원어 성경을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 걸 얘기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비천함과 돌보심은 반대의 개념일 수 있어요. 비천함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보살펴주지 않는 거예요. 천대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돌보시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으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늘 살펴보시고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상태와 달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음에 나와요. 보라라고 되는데요. 보라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뀐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없지만 헬라 성경에는 있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또 가르가 나와요. 원인이 나와요. 무엇 때문이냐 하냐면 이 뜻이에요. 내가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면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뭐라면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후로는 지금부터 돌보신 결과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만세에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 성경의 주어가 만세이에 만세가에 만세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세대들을 얘기해요. 모든 세대, generation이에요. 모든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를, 마리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게 여러 단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 연결되냐? 우리 45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하고 같이 연결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다, 복이 있다고 계산하다, 고려하다 이 뜻이에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미래 시제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48절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왜 크게 찬양하고 왜 크게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꿔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빛처럼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밑바닥 삶을 살았던, 실제로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어요. 나사렛이란 산골, 저기 변두리, 정말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지역에 태어나서 자란 한 어린 소녀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된 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가 시집을 가든, 그 아이가 아이를 낳든, 그 아이가 죽었든 살았든 아무 관심이 없을 정도로 비천함 속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잉태할 거야, 네가 태어나게 할 아이는 야곱의 왕이 될 거라는 이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정말 자기한테 복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있을 수 없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복이 있다? 아빠가, 엄마가 가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여인으로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다 했거든요. 힘들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노예 다음의 여성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아래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비천한 삶을 살던 여인들이, 저도 어린 여인이, 어린 소녀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제가 달라짐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49절이에요. 49절에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이 돼 있어요. 근데 49절 우리가 번역을 행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끝나야 돼요. 원래는. 이건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면은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끝나야 돼요. 그럼 보면 여러분, 능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큰 일이 뭘까요? 설명이 없어요. 큰 일을 하셨네? 큰 일을 행하셨네.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요, 이건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 뭘 했는데? 물론 다음 거에 나온 내용들일 수 있지만 다음 거 나온 내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때 어떤 면으로 이거는 조금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쓰는 시의 특징이 뭐라고요? 대꾸법이에요. 위하고 아래가 서로 같은 배열로의 같은 내용이 아닌 조금 다른 내용, 같은 개념의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확장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걸 조금 이용해 보면요. 48절에 왜냐하면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대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접속사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생각되는데 밑에가 능하시니 하나님이 나오니까 48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48절과 49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요. 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데 어떤 일이 큰 일이요? 비천한 자신을 돌보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이 있다고 말하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 자기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비천했던 자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 생각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마리아의 모습은 지금 뭐예요? 처녀가 약혼 상태에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비천함 속에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비천함 속에 있던 그를 더 내려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비천함에 있었던 사람을 잉태를 통해서 올리신 작업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신 사건 역사 속에 자기가 올라가고 있음을 마리아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누가는 독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도 복 있는 상태에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는 특히 성령이 오셨는데 마리아처럼 정말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뻐한다면 너희 안에 이것이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순간적으로 바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까요? 어떻게요? 우린 분명히 있는데, 그럼 우리도 비참함 속에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진리인가요? 아니죠. 비참함 속에 있던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내라 했지만 누가복음을 읽은 데오빌로 같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더 높아 올라간다는 건가요? 다르잖아요. 무엇인가요? 그럼 누가는 지금 독자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부른 창가 속에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힌트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변화되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49절에 능하신이라는 주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능하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왜 하나님을 능하신이라고 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하면 이 능하신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셔서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와 같은 모습을 그리기 위한 능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싸워 이기는, 마치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면 와 돌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쓴 것이 능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 잉태와 능하신이가 어울리나요? 잉태가 그렇게 막 전투적으로 나가시는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가 독자들에게 전달된다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우리도 정말 그런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로서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가봅시다. 이사야서 가보면 능하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입니다. 능하신 이처럼 전사적으로 전쟁할 때 막 간다는 얘기는요, 정말 싸움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짓고 다니는 어떤 모습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한테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 우리 자신이 바뀌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언해요. 요 얘기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외친 자는 뭐 알리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류가 듣게끔 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로가 있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밀고 나가면요, 모든 것이 다 사그러진다는 거다.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산도 납작하게 될 것이고 골짜기도 메꿔질 것이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달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위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골짜기마다 두드러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다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시각에 있는 모든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주권적 역사가 가면요, 모든 육체가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피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능하신 이의 돌진 같은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홀로 역사하실 거예요. 계속 볼까요?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지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때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나요? 하셨어요. 근데 새 언약을 말씀하셔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는요, 앞뒤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한쪽을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한쪽이 뭡니까? 모든 인류의 심판을 앞두고 모든 인류에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신 역사로 달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만 남아나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인간이 아름답고 여겼던 거, 인간이 보아서 정말 괜찮다, 풀은 영원할 거라, 꽃은 아름답다, 아니야. 이 땅의 모든 피조는 다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능하신 이의 돌진과 같이 마리아를 변화시킨 역사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여러분,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 만나볼까 해서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시골에 그냥 태어나서 평범하게 결혼을 하려고 약혼 중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가라 해서 갔더니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새 언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가 볼까요?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거예요. 어떤 자로요? 강한 자로 임하실 거예요. 이제 전혀 패함이 없는, 원래 패함도 없지만 그동안 참으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직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생각해봐라. 부모를 사랑을 하나님도 그대로 하지 않겠냐? 맞아요. 그러나요,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그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분만이 이루시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임하신 역사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었으니. 오직 그분에게만 상을 줄 수 있고 보응할 수 있는 권한이 딱딱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상 받아야지? 이유 없어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보응받아야지? 이유 없이 끝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상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응이라고 정하신 내용이 하나님 언약인데, 그거 외에는 그것만 가지고 그냥 돌진해 버리세요. 과거는 율법을 안 지켰으면 어떡하나 나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상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런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을
옮겨가는 작업들을 하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장면 속에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잉태도 그렇고요. 마리아가 비천함 속에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미래형이라 계속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마리아 복이 있지, 마리아 복이 있지, 마리아 복이 있지. 어떻게 하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갔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칭송이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한다고요? 마리아가 잘나서요? 마리아가 깨끗해서요? 마리아가 율법을 잘 지켜서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홀로 역사하심을 통해 그 여인이 택함받은 것이요. 그 여인이 택함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그 여인이 복이 있다고 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요? 독자들 너에게도 이게 있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종말시대의 신약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과거는 율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할례 받으면 되고요. 율법 지키면 돼요.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 내가 이거 성경 많이 읽으면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을 맛보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는 사실 여러분, 이제 곧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들어온 지가. 선교사들이 와갖고 복음 증거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개신교가. 10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이미 한국교회는요, 마치 마리아가 살던 유대 땅 같을 거예요. 누구도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요, 구원이 있네 없네 얘기하는 건 우스워요. 아니 진짜 이상한 집단들, 구원이 없을 것 같은 집단들에게 구원이 없다 하니까 난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화를 막 내더라고요. 이상하게 모든 한국교회 사람들은요, 다 구원에 대해서 다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니까요,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 감격이 없어요. 구원을 얘기할 때 기쁨이 없어요. 구원을 얘기할 때 큰 찬양이 없어요. 가끔 자기가 어려우면서 해방될 때 우는데요. 내가 정작 구원받을 때도 울지를 않아요. 지금 누가는 독자들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너도 지금 마리아 같은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는 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홀로 역사의 신약만이 갖고 있는 홀로 영광 받기 위해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그 대열에 껴있기 때문에 네가 감격하느냐? 아니라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까도 했지만 마리아는요, 전혀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왜 저 같은 놈을, 제가 뭐 했다고? 거꾸로 얘기할까? 어떤 사람 구원이 없다면요, 내가 왜 구원이 없어? 내가 왜 구원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이 돼?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구원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어떻게 물어보면요,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는 게 정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급하신 바람의 역사가 우리 앞에 휙 지나니까 곧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니 내가 그 태월 아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아우 내 동생은, 내 형제는, 심지어 이수신 장군은 왜 구원이 없어요? 심산당은 왜 구원이 없어요? 세종대왕님은 왜 구원이 없어요? 이딴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끼어있음이 나도 모르게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족족이 다 무너져 있음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 잉압박에 인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기절을 초풍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마리아가 느끼는 비천함 속에서 복이 있다고 바뀐 삶이요, 그냥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야죠.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구원이 그렇게 먼 얘기라고요? 구원이 나하고 관계없다고요? 구원은 이미 나한테 다른 당상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따놓는 분명히 여러분 속에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거예요. 찬양이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홀로 하신 역사 속에 내가 휩쓸려가 있음에 감격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리아의 창가의 속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조 아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마카리오스가 그게 아니잖아요. 높아진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 상태가 없어지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자꾸 예수 믿으면 높아진다고 착각을 하게 해요. 못한 사람이 이만큼 올라가고요.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요. 공부 못해서 공부 잘하고요. 하발이고 학교 다니던 사람이 좀 상급학교 올라가고요. 진급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이것이 마치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자기를 통해서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크게 찬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없을까요? 우리 왜 그런 게 없죠? 우린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을 때는 그 구원이란 감격,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한마디 해도 너무 감격했고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눈물까지 흘렸던 우리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너무 황홀해서 납작 엎드리기 좋아서 그냥 만약에 들어있을 때가 좋았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러세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기도할 때 여러분 납작 엎드리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그 하나님 다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멀리 계시면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잘못 배운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런 거라고 착각하고 만든 거 아니에요. 교리적인 것이 우리 안에 머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내가 느끼는 역사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된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본문에 보면 아까 얘기한 거 있지만 큰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에 복이 있다 일컬이라가 미래시제예요. 미래시제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역사요? 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죽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도 복이 있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같이 있으니까 마리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모습을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구원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그것이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크게 찬양드리고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통해서 나온다면 지금도요, 여러분, 크게 찬양드리고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것이 맞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의 그 찬양은 그런 찬양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얘기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보면요, 자주 본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겠죠. 에베소 2장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요. 비천함에서 복이 있다는 상태로 돌아선 것을 본인들이 깨달아요. 우리도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분명히 이것이 내 거로 깨달아질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이런 게 없는데, 아니요. 인간은 다 살아갈 때 악하다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 악함 속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점에 그 이유로 바뀌어 있음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이죠.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급하게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확 낚아챈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장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었던 것이 어떤 의미냐?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과거 모습을 확연하게 봐요. 아까 비천함 속에서 높이 올라간 것을 알듯이 정말 마리아가 자기가 비천하고 수치당하고 창피당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를 뒤집어 놓으니 자기의 과거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과거 내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모습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마음과, 여기 보세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게 사회적으로 규제받고 하기 때문에 학교가 생긴 거고요. 규제받기 때문에 법이 생겼을 뿐이지 실제적인 이 마음속에 그 법 안에서, 그 학교 규제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졸리면 자요. 뒤에 서 있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혼나더라도 나가든지 자기 멋대로 했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었지 뭐든지 나를 억압할 수 있는 힘들이 전혀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의 세력에 의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안 거예요. 악하고 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데요, 거기서 탈출하는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그 안에서 자유할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갖고 내 안에서 내가 자유함이 마치 구원이라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과 삶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죽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죽음이고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삶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 날 뒤집어 놓으니까, 확 낚아채 시니까 안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지 알겠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네? 저건 내 삶이 아니야. 지금 내 삶은 여기야. 걱정, 근심이 없는 복 있는 삶을 내가 살게 되어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구원이라는 건요, 교리 아니에요. 가르쳐서 1, 2, 3 배워갖고 선지사당에서 찍어갖고 맞추는 답이 아니에요. 이런 삶의 모습 속에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정적인 것이 과거에 내가 내 맘대로 살았다면 지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었음을 알고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없죠. 저 같은 사람도 누구의 이걸 받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서 혼자 독불장구식으로 사는 자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 믿고 오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처음엔 너무 싫었어요. 뭐 하라면 내가 하기 싫으면 뭐 하라. 금식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뭐 하라. 성경 읽어야 돼.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돼. 너무나 싫은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차단시켜버리세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거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할래. 아니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악하고 악한 사는 거예요. 저하고 제 옆에 있는 아내하고 아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내가 농담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태어나도 저렇게 태어날 걸. 왜 이렇게 나같이 태어나고 고생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려 증거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확하게 하면요, 그들도 그런 단계를 거친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자들은요, 하나님 아직 붙잡고 않지만 지금 막 태어난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통제한 속에서 끌고 가신 역사가 있다면 이런 것처럼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증거가 뭐라고요? 찬양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의미는요, 우리를 통해 여러 세대에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일이에요. 아까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너 복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야, 쟤는 다르다. 왜 다르지? 제 입에서 나오는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제 입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구나.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않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창피해서 얘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게 그만큼 엉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요. 당신 예수 믿죠? 당신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에 붙잡혀 있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다른 세대에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아까 했죠? 모든 세대가 그를 마리아를 복이 있다 일컬이라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우리 행위 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줬죠. 내가 교회 나왔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착각들 하는데요. 죄송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게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시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피 흘리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이 우주만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선물로 그냥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자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에게 절대 그런 자랑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입에서 나올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옆에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주면 다 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약은요, 특히.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지, 절대 인간했다고 내가 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했는데 네가 왜 사역기냐?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은사하는 사람들이 다 짧을 수밖에 없어요. 예언의 연사, 방언은 몰라도 예언의 연사니 비치의 연사니 다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낫더라. 내가 뭐 했더니 낫더라. 내가 예언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것 때문에 다 끝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 오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뭘 위해서 받았다고요? 선하신 일을.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행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돼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만 봐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벗어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 나한테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삶이 나한테 찬양이 없어요. 구원의 삶은요, 이거란 말이에요. 자랑도 못하죠.
선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죠? 내가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나를 억어하시죠? 통제하시죠? 하라고 명령하시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이 구원의 삶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분방하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 한다면 그거는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나한테 감격이요, 찬양이요, 기쁨으로 나오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더 나가볼까요? 베드로후서로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가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뭐요?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일로 돌진하는 것처럼요, 그 돌진하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통과하게 된다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해요. 막 바꿔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아니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기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은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경건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얘기해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경건이 기도 많이 하고 뭐 찬양 드리고 예배 열심히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 어떤 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처럼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딱같이 한 사람들은요, 처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 징계와 공고와 함께 흔들어 제끼심으로 터심으로 뭘 주세요? 뭐만 남게 하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만 남게 하세요. 그것이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왜요? 이런 자만 사는 거니까. 이런 자만. 그거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이에요. 영광과 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몰라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역사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며 빠져나가니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해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이 성경이에요. 신약이에요, 특히. 그 때문에 여기 글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되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아, 이건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게 있다면 분명히 구원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크게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막 움직일 거예요. 그것이 갓 맛본 사람이나 많이 맛본 사람 차이 없어요. 역동적으로 이 차이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의 요박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 뿐이죠. 똑같은 마음에 똑같은 일로 막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삶이 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성품을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자신의 얘기예요. 세상과 멀어져요. 세상이 정욕과 멀어져요.
여러분 왜 여기에만 글로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이 사람 교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뜻을 아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삶의 결, 베드로서는요 죽기 전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정리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내용 중에 깊이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신을 싹 낚아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쟤야 하나님과 함께하네. 저 사람은 복이 있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걱정 근심이 없지? 야,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 내용을 읽지 않을게요. 5절부터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을 성령의 열매 같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근데 왜? 9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어야,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있어야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이에요. 9절부터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여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몰라요. 과거에 내가 악하게 산 것도 그것이 악한 줄 몰라요. 저 동안에도 난 괜찮다 여겨요. 이게 여러분 구원 있는 모습이 아니란 말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역사에 나한테 그것이 나온다면 여러분 옛죄가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청산하지 않고 이거 다시 돌아가기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아요. 복이 있다고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저놈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먹고 싶어. 저놈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들 때문에 저놈들 때문에 교회가 이상하게 된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옛죄가 깨끗해질 줄 모르는 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데도 몰라요. 이 안에 들어온 거 다 알잖아요. 왜 모릅니까? 그게 스멀스멀 나오고 사람들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못되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스스로 예수 믿는데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통해 내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요. 이런 사람들 마저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의의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선택했다? 아니에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 아셔야 돼요. 부르심은요 이 자리에 와서 부르심일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없이 온 사람도 부르심일 수 있어요. 택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택하면요 하나님이 인치시는 장면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자기를 다 닥치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잘못된 거 아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거 아는 거예요. 여기서 요동치는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동적인 삶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삶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가면 싹 헤치는 거예요. 아무게 막 잡고 가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졌어요. 더 빨라지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놓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기 때문에. 팍팍 거두세요. 이놈 저놈 막 거두세요. 그 거둬지는 사람이 택하신 받은 사람이에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능력이 들어가고요. 그 능력이 들어가므로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이 나와 과거 거는 보기 싫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창가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놓치시면 안 돼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요. 그래서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다 왔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갑자기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건 그런 것 같아. 그건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고요. 하나님은 되게 무서우신 분이세요. 어미하신 분이세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이 없으세요. 그림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변개치 않으세요. 그냥 밀고 나가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끼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구원받게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택하심이 여러분을 막 괴로울 거예요. 어디까지요? 여러분 갖고는 다 뺏기고요. 여러분 신체가 다 나달려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남은 거 이 심장하고 머리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져가실 거예요? 그럼 넌 내 거야 하고 들고 가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택하심이 여러분. 그 택하심을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고요? 그 사랑을 우습게 한다고요? 아니요. 굳게 하세요. 지금 놓고 소리가 그거 놓고 나면 잡으세요. 잘못된 걸 아시고 바뀌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뭐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의 길을 하나님 탄탄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 탄탄대로가 쉬운 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성품 닮아가 날 죽어가는, 날 죽이는 거야. 방문저 죽어가는 거예요. 나 방문저 없어. 나 방문저 없어. 올라오다가 누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올라가봤자 나만 피곤해요. 나만 손해예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업에 나가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이 될 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온전히 내게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 때문에 찬양드리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정확하게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요. 저 방문정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잘 가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구원이 있다고 자꾸만 듭니까?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산 것과 과거 내 삶과 앞으로 내 삶이 뚜렷하게 달라져 하나님 닮아감으로 하나 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많이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뭔가 놓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놓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만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의지에서 다시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기쁨이 별로 없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을 포기하셔야 돼요. 부인하셔야 돼요. 오직 세상과 결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어렵대도 가셔야 돼요. 한 걸음 두 걸음 가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보다 하나님 방법이 나한테 너무나 좋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이 좀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이 펼쳐짐이 여러분입니까? 제 안에 있습니까? 지금 놓고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구원의 감격과 그런 구원의 기쁨,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있어서 하루하루 낮자 엎드리는 게 좋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이 좋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남 너무 좋습니다.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웅장한 나라 안에 들어간 것이고요. 하나님 보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 가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이 중요하고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요. 그 구원이 정말 중요해서 구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 구원의 삶을 살려고 다짐한 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약의 역사를 통해 이루실 때 강권적으로 하신 역사 속에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의 삶을 안 사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요,
내가 어떻게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잘난 체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스스로가 살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삶, 이 못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용서하여 주시고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오셔서요. 강권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동시에 일어나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요.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요.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이 뭐고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알게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알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비굴하고 나약한 일꾼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침에 노크소리를 허락하여 주사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일꾼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나도록 주님이 역사 인도하셔서 우리의 못남, 우리의 악함을 주님이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못남과 악함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이고 통하심이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기로 한다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